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뭘 말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 통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작성했으니까 본인한테 쓴 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디얼, 사랑하는 짜와 청년부,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에게 안녕, 난 성심이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순간이 오다니 대박이다.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부담스러웠다면 쓰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보면 남인 너희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낸 수많은 예배들, 조모임, 수련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 받은 은혜들, 즐거웠던 순간들, 위로가 되었던 순간들이 많았지? 근데 그것들을 너랑 나누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 원래 비밀 얘기하면서 더 친해지잖아? 세상 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는 특별한 얘기들 때문이 아닐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 같아서 엄청 든든해. 너랑 친해진 만큼 또 다른 변화도 있어. 나의 믿음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나와 너의 믿음의 성장이 좋은 상호작용을 하여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순환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쁘게 새싹을 피우고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조금 느릴 순 있어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뻐하시겠다. 그치? 그치?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런 사이가 되자. 그럼 안녕. 프롬 마음도 예쁜 성심이가. PS 흐트러짐 없이 예배 드려보자. 은혜 많이 받아. 편지 끝났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설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생명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느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에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며 차별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누리며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형통과 안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남들이 겪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 또 어려움, 아픔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것,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남들과 똑같이 고난을 만나죠. 믿음으로 살아도 남들처럼 힘든 일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남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나 고단한 현실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야 할, 직면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삶의 현실은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 없이 사는 자의 삶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죠. 하지만 진정 믿음이란 것의 유익이 그것뿐인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 효과, 혜택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문득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믿음이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혜택과 효과를 주지 못한다면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이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과연 믿음이 가진 힘,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 2절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13장 1절 2절 우리 유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명령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의 지형과 군세를 정탐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특별히 본문 13장 32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리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은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의 보고는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모두가 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안악자손, 즉 거인족들이라고 말하죠. 자,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말합니다. 결국 이 보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탐꾼들의 이 비관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고 절망하죠. 우리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2절 우리 다솔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막 쏘아대죠. 그냥 죽어야지 뭐하러 이것까지 왔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3절 우리 창진영 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처자식들 다 죽게 할 바에야 차라리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훨씬 더 나았겠다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 눈앞에 놓인 현실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죠. 도저히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자신들은 하찮은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들마저 그들의 판단과 평가에 동조해서 절망했죠.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니까 우리 진호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남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고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극명하게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똑같은 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때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분명 그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 모두는 절망, 좌절, 낙심, 한탄, 후회를 외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승리, 소망, 기대, 확신을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도대체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똑같은 현실 앞에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토록 극명한 태도의 차이, 감정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 모두가 실패를 단정지었고 현실을 원망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토록 자신감에 차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토록 의연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일으킨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 자, 찾아서도 한번 읽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2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 내 손에 넘기겠다.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겠다 말씀하셨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그 현실만 봤습니다. 눈앞의 적들의 크기, 그리고 눈앞의 적들의 강함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만 주목했죠.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그 현실을 불가능, 실패라 단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거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똑같은 현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당연히 그들의 눈에도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똑같이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힘든 일이라는 것,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죠. 근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이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있고 똑같은 곳에 서 있었지만, 똑같은 것을 겪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의 현실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해석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남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그 믿음의 능력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만 보고 섣불리 실패를 단정하죠.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을 겪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부족한, 남들보다 가진 것 없는, 남들보다 볼품없고 뒤처지는 내 모습 보면서 쉽게 비관하고 절망하죠. 내 형편, 내 처지, 내 결핍만 보면서 끝났다, 할 수 없다, 안 되겠지, 내가 뭐 그렇지,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나아가 시대를,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눈앞의 고난을 고난으로, 절망을 절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랬죠. 가나안 민족의 크고 강함만 보고, 자기들의 약함과 부족함만 보고 섣불리 실패를 단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을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가나안 민족들은 크고 강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앞에 놓인 그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현실들이 놓여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난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 눈앞의 현실을 바꿔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롯이 눈앞의 고난을, 힘든 상황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모든 고난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상황을, 현실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그 힘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감히 괜찮다 외칠 수 있는 것, 결핍 가운데서도 감히 감사를 외칠 수 있는 것,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감히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의연할 수 있는 것,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든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상황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좌절과 한탄, 원망이 아니라 소망, 기쁨, 감사, 확신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망스러운 길을 소망으로 걸을 수 있고 괴로운 길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으며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들도 걱정 없이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결핍일 수도 있겠죠.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자꾸만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잘 가다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앞의 현실들을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앞의 고난을, 눈앞의 결핍을, 눈앞의 난관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내 인생에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현실을 살아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청년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그 현실들 앞에서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 원망만 쏟아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현실을 바꿔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풀어가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섣불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급하게 실패라 말하지 말고 걱정 근심에 너무 파묻혀 있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결핍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결핍을 결핍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약할 수밖에 없지만 약함을 약함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각자의 현실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그럼에도 예수가 내 마음을 아심을 믿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세상 다른 청년들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힘들 거고 똑같은 상황, 그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때에 똑같은 것을 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감히 고난이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상황을 바꿔버릴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그 힘든 상황을 힘들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랬던 우리의 삶이라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다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 삶에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그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똑같은 것을 봤지만 실패를 외쳤던 10명의 정탐꾼과 승리를 외쳤던 2명의 정탐꾼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소망, 승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불평을 외치고 남들은 원망을 외칠지라도 우리는 소망, 우리는 승리, 우리는 확신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청년답게, 믿는 자답게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놓인 수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입니다. 하나님, 취업이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각자의 현실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실 바라보며 하나님 섣불리 단정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너무 강하다, 나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이것이 혹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내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똑같은 현실 마주했지만, 똑같은 곳에 있었지만, 똑같은 것 보고 왔지만 하나님, 불평, 원망, 좌절, 절망이 아니라 승리, 소망, 확신을 맺혔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그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 현실과 담대히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에 파묻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가득한 삶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현실 너머에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현실을, 힘겨운 오늘을,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들을 해석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고백하지만 전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저 세상 시대를 비판하고 원망하며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마주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의 현실을 믿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눈앞에 놓인 여러 힘든 현실들, 여러 어려움들, 여러 하나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괜찮다, 할 수 있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들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이 있어서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감사하기에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좌절의 순간을 마주하고서라도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으로 그 현실 앞에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소망, 승리, 확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이고요.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다음 주에 자리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대로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 신학교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짜바 동아리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동아리 회장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끝인가? 아닌데? 다민이 안 왔어요? 왔구나. 죄송합니다. 동아리 명이랑 활동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되고, 혹시 동아리 하면서 좀 뭐 목표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도 있으면은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활동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 동아리는 어몽길 캠핑 산악회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제 캠핑과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고요. 저희 동아리 목표가 있다면 이제 전국의 많은 캠핑장과 이제 산을 정복하는 게 저희 동아리의 목표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아자스이고 일본어 스터디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제 목표가 있다면은 일단 회원들 한 명씩 다 그 자기 수준에 맞게 JLPT는 따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만든 동아리는 볼링 동아리고요. 동아리 같이 하시면서 그 에버리지 130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되게 멋진 동아리 개설하셨는데 저는 동아리면 이제 배죽 배사라고 이제 배드민턴에 죽고 배드민턴에 산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나오셔서 한 번씩 그냥 배드민턴 공 치고 뭐 게임 하면서 그렇게 또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아리 이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최종 목표까지 잘 이루는 거 네,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주 주일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예배 마치고 조모임 끝나고 임원 리더분은 남으셔가지고 모임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조모임 있습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앞에 생일자분들 앞자리로 나와주세요. 생일 노래 빠르게 4번 빠르게 부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민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성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은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다솔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한 번씩 생일 카톡 한 번씩 날려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조모임 하러 가주세요. 아, 죄송해요. 마침송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바뀐 마침송 율동이 있다고요? 율동이 있대요. 따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모임 하러 가주세요.